지난 21일이죠. 영국의 대표적인 공항인 히드로 국제공항이 정전으로 잠정 폐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를 공급해 주는 발전소의 원인 모를 화재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항공사들과 승객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히드로 국제공항은요, 유럽을 연결해 주는 허브 공항으로서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무려 연간 이용객이 8천만 명이 넘고요. 80개 이상의 항공사가 180개 이상의 국제 목적지와 연결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공항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비롯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공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전기가 끊기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언제죠? 2012년인가요?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를 강타한 후에 곳곳에 정전이 났었죠. 예.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살던 아파트도 한 열흘 정도 전기가 안 들어왔었는데 그때가 10월 말 11월 초였습니다. 엄청 추웠어요.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품고 잤어요. 이불 속에 넣어놓으면 또 따뜻해지고. 또 방법이더라고요. 전기가 끊기니까요. 가전제품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멈췄습니다. 왜? 주유소가 안 열거든요. 주유소도 전기로 하는데 안 되니까 주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멈추게 되고 신호등, 가로등, 상점들의 간판들까지 다 불이 꺼져 버리니까 그냥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여내는 동력인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명품 옷도 입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멋있게 폼나게 살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또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땔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냥 말라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과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400년이 흘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정권은 70명에서 시작되어져 400년 동안 무려 300만에 가까운 인구로 불어난 야곱의 가족들,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적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생아들이 태어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서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죠. 그러자
급기야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신고해라. 적발되는 순간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릴 것이다.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숨겼어요. 감췄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생아들이 있지만 아기들은 배고프면 웁니다. 잠투정하면서 웁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울어요. 그게 대화입니다. 그런 아기를 무려 석 달이나 감췄다. 이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요게벳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이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여러분, 역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예요. 그걸 안팎으로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습니까? 혹여나 행여나 물이 들어가서 잠기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나무진은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나무진까지 칠했어요. 그리고는 갈대상자에 3개월 된 아들을 넣고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수환이, 우리 준이가 이제 3개월째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엄마 아빠야 키우느라고 고생이지만 우린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비타민 같습니다. 힘이 납니다. 보면 그냥 일주일 동안 웃지 않고 살다가 준이하고 또 수환이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쁜데 모세가 딱 그때였어요. 그때 이 이쁜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할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린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건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레위 출애굽기 2장 2절에 봤던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이 말씀을요, 히브리 기자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고 바꿔 말하면서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외모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봤다라는 얘기예요. 요게벳은 결코 어쩔 수 없어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뭉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그리운 엄마를 칭하는 응어가 뭉치라는 단어예요. 그 소설의 모티브가 된 분이 임용남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임 목사님은 경찰 출신의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경찰이신 아버지가 도박에 중독되어서 파면을 당하고 또 심한 폐병을 앓면서 이제 불행이 시작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승려가 이렇게 집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런 옛날에 많았어요. 승려들이 시주 쌀 받으려고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문 두들기면 승려가 오면 그냥 쌀 이렇게 한 대박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문을 열어줬더니 승려였고, 그 승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에 아버지나 아들이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한 사람이 산다. 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미신을 신봉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고지고대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긴 죽을 수 없으니 그 조그만 갓난 아기를 잘 때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뛰쳐 들어와서 간신히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그냥 한 번 했겠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임영남 목사님이 7살 되던 해에 엄마가 그 임 목사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죠. 그걸 알고 봤더니 서울역이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여기 조금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그러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노숙자들과 함께 섞이면서 구걸하고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 어린아이가 살았어요. 엄마를 찾아 전국을 다니다가 불량아 일제 단속 기간에 걸려서요, 경기도의 성감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그런 불황아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엔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곳에 다 모아놨는데 그곳은 그냥 노예들이 사는 곳이에요. 생지옥입니다. 거기에 갇혀서 생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무려 3년 동안 7번 시도 끝에 수영해서 그 성감도를 빠져나와요. 그렇게 탈출한 다음에도 이 소매치기와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그곳에서 누군가 무심코 준 성경을 읽다가 시편 27편의 말씀이 가슴에 확 박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와, 어느 누구도 나를 영접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을 달으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감옥에서 나와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어머니를 찾았을 때는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난 후였고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던 어머니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18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 나선 그 길 끝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애초에 찾아 나섰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온 인생 광야길에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모질게 버려진 제 인생을 영접하여 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18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 나선 그 길 끝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가 서울역에서 손을 놨을 땐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진 거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를 테이크케어 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리더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버린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였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갈대상자를 보고는 시녀들에게 저게 뭔지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가져와서 열어봤는데 마침 한 아기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불법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나타나서 젖이 나오는 유모를, 히브리 유모를 찾아오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허락을 받고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아이가 컸을 때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입양해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따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인스펙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펄밋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겠습니까? 초가집은 실패고 전원주택은 성공입니까? 아니요. 설계된 대로 지어지는 게 성공인 거예요. 초가집으로 설계됐으면 초가집을 지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인생의 설계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설계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스펙션도 안 되고 펄밋도 못 받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살 때 행복함을 느끼도록 우리의 DNA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건 돈 버는 것과 무관합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돈이 남아서 저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늘 얘기해요. 나는 뉴저지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지금 하잖아. 진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까 눈치 보면서 해요. 제일 행복한 목회자다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 중에 날 갈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이번 주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들으면서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이번 주엔 내가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어떤 즐거움이 내게 있을까? 이 생각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는데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설교가 없는 날은요, 그 주가 너무 행복해. 주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일이 힘든 게 아니야. 돈이 없어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익숙해져서요 불편함도 못 느낍니다. 그냥 일상화되었어요. 여러분, 택시 타던 사람이 버스 타면 불편하죠. 늘 버스 타던 사람은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불편함도 없어요. 그냥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남들이 쫓는 헛된 욕망과 소망을 쫓아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명예도 없고 힘을 가졌다 해도 늘 부족하고 늘 만족이 없고 늘 뭔가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를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놀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그죠? 나는 그런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용사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뭐예요? 나 찌질입니다. 저는 그런 깜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꾸 내 인생을 좁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쌍방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짝은 응답이죠. 내가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고 또 그쪽에서 말하는 걸 듣고. 그래서 기도의 짝은 응답입니다. 간구는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고, 묶이거나 매인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와 짝하는 단어는 성취,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할 때 염려가 끊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염려를 끊는 거예요. 맡겼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맡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염려가 끊기는 거예요. 또 감사가 없으면 벌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주셨음을 아는 것이고 또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에요. 연평안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분에겐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세상이 얼마나 나오고 싶었던지 29주 만에 나왔어요. 엄청난 조산이잖아요. 조산이다 보니 뇌출혈, 폐색증, 무호흡증 등의 병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정말 많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온통 둘째와 셋째에 관심을 갖다 보니 아무래도 첫째에게는 소홀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조금 더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부모와 떨어질 때 분리불안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눈물로 밤을 정말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육아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데 그 중에 최에스더 씨가 지은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에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하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르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강물에 띄울 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는데
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요게벳의 그 엄마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가사를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삶의 참 주인이고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저도 부모님 두 분이 이제 다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더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생존하실 때 늘 전화하면 그러세요. 장 목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늘 교회 가면 기도한다고.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플지라도 줄 수만 있다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런데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왜 안 돌봐 주시겠습니까?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보셨고 그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버린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시고 주인이신 여러분 주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너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님이시다. 재정을 맡기십시오. 건강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도 맡기십시오. 안 된다고 끙끙 앓는다고 답이 나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그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김으로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 가운데 놓인 분 계십니까? 또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기대면 참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돌아왔구나. 주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재정도, 사업도, 직장도, 미래도 어느 것 하나 내가 핸들링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화려하고 멋있는 공항도 전기 안 들어가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듯이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없어도 될 것인 양 그렇게 소리 지르며 살지만, 허세 부리고 살지만 여지없이 돌아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죠. 그제서야 다시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고 참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유영교회도 함께 맡겨봅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삶은 비교될 수 없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그거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맡겨봅시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